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 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이 되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함께 동조했던 다담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을 넘봤습니다. 이 반역에 250명의 유명한 지휘관이 합류했는데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삼키게 하셨고 반역한 지휘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서 부당한 탐욕으로 권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의 향로를 쳐서 번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반역의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이 반역 사건의 표징으로 향로를 쳐서 번제단을 감싸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일이 다 끝난 듯 했는데 회중은 그 다음 날에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이 죽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심판이 임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권위를 가진 자인 모세와 아론을 회중이 비방하며 공격한 겁니다. 반역자들의 죽음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내뱉는 이 회중을 향해 하나님은 전염병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중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중보를 들으시고 전염병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제사장의 중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신 겁니다. 이상이 16장의 사건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가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은 아론과 그 집안의 아들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장의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7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금 확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고 지팡이에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각각 지팡이를 가져왔고 그 12개의 지팡이와 함께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아멘. 6절 뒷부분 9절인 그 지팡이가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 9절은 해석이 모호합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놓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팡이는 모두 12개이고 이 12개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위에 놓였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팡이는 모두 13개가 됩니다. 12개인지 13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13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가져온 12개의 지팡이들 가운데 레위지 아론의 지팡이가 또 따로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지휘관들의 지팡이가 놓였는데 다음 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구 열매는 원래 아몬드 열매인데 번역을 살구 열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살구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은 아몬드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죽어버린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버린 그 나무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그 누구도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대적을 하거나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의 권위를 확증하신 후에 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반역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표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계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백성이 인식할 때마다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 실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를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피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두신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표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적하는 자들을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또 반역자들의 향로로 번제단을 싸서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장의 권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대적한 회중에게 전염병의 징벌도 내리셨고, 제사장 아론의 중보를 듣고 징벌을 그치심으로 다시 한번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더 높여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백성이 이제 다시는 권위를 대적하지 않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표적을 일으키셨고, 이 표적을 통해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심으로 또 하나의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거듭거듭 확증해 주시고 거듭해서 표징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 백성을 향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듭해서 표징을 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백성, 인간들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충분히 알아먹은 것 같고 충분히 이해한 것 같지만 금세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정말로 끈질깁니다. 정신 차린 것 같지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살짝 여건만 조성되면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다 알아먹고 이제 앞으로 딴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금세 무너져버리고 금세 다시 쓰러져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교만해져 버리고 바로 탐욕스러워지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확증하시고 거듭해서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연약한 인간을 붙잡아 주시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 낙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충분히 정신을 차렸다. 나는 충분히 변화됐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는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는데 내가 다시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죄 안 지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영역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또 범죄하고 금세 입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가장 자신 있어하고 가장 확신 있게 죄를 짓지 않으리라 여겼던 그런 영역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를 들어 겸손의 영역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참 겸손해졌구나 이러면서 내가 겸손해진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가 겸손해졌구나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자신 만만해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를 담임하는 류영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개척한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은 평소 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교회의 세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내가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으니 내 가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네 교회다. 네가 세웠는데 왜 다른 교회가 하느냐. 유영모 목사님 사이가 목사였는데 사이한테 교회를 세습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리가 가슴에서 계속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다 싶어서 은퇴하기 4년 전부터 청빙 작업에 들어가서 은퇴를 2년 앞두고 청빙 작업을 다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존경을 받고 세습을 반대한다고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공공연하게 가르쳤던 목사도 막상 은퇴를 앞두니까 사이한테 세습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릇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태연하게 과거의 그 죄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죄로 인한 징벌은 금세 잊어버리고 죄로 인해 얻었던 잠깐의 쾌락과 이익은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해냅니다. 영적인 것은 쉽게 망각하고 육적인 것은 새록새록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원망거리, 불평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바른 기억을 갖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주시고 또다시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표징을 마음에 두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침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점령당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며 점령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늘 말씀을 접하고 기억하고 되뇌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죄 짓는 자리로 쪼르르 가버립니다. 오늘 경건했다가도 내일 다시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고롭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죄성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꼭 자신의 연약함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내 마음이 말씀에 지배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죄성에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 한번 체험하고 표적 한번 보고 특별한 은혜 한번 누린 것으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삶이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하고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얼마나 쉽게 다시 무너져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간순간 굴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기적 한번, 특별한 체험 한번, 특별한 은혜 한번 받은 것 결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깨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에 지배당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셔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이 바로 그런 확증의 작업입니다. 이 확증은 최종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매듭 지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만이 내가 불러 세운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집안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확증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 자손들만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신 이 제사장 아론을 거부하는 자는 단순히 아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런 제사장 아론을 뛰어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장차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아론을 뛰어넘는 완전한 중보자가 때가 되면 온다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된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유일한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모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분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행적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실 자로 선포해 주는 것이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확증해 주는 표적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참 놀라운 능력자로구나 이것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완전한 구주시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강하게 확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선포할 때 항상 무엇을 선포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주가 되신다 이런 복음의 증거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포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그 죽어버린 지팡이,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력이 깃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유일한 구주,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하고도 완전한 중보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야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부활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적적인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여전히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처럼 땅에 삼키움 당하고 불에 소멸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듣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듣고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음부에 떨어질 것이요 지옥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는 인정 못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논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구주되심,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강력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에 관하여 의구심이 있다면 그분의 부활에 관하여서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면밀히 살핀 후에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고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활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확증하시고 거듭 표징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침잠하고 또 침잠해야 하겠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아론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고 그분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